하나님의 말씀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주의 말씀으로 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81편은 아삽의 시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죠. 아마도 이 시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전후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초막절 절기에 낭독하는 제의적 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은 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선포인데요. 1절의 이 기쁨의 노래 또 즐거운 외침은 목소리로 드리는 찬양이죠. 2절의 소고와 수금과 비판은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3절과 4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가 초막절에 불려진 찬양의 시였음을 암시하고요. 5절에서 시인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러던 중에 말씀을 듣게 되는데 5절 끝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여기서 이 알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단순 지식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경험적인 암을 말합니다. 경험적인 암. 또 말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입술 혹은 언어 이런 뜻입니다. 시인은 찬양 중에 하나님의 신탁을 듣게 됩니다. 그 신탁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나온 하늘의 언어였죠. 이처럼 시인은 구원의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때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런 체험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매일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모든 악기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전능자이시죠. 주님께서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세상의 노예였던 우리를 의인이요 영생을 소유한 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해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이 구원의 하나님을
감격 가운데 소리 높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오늘 우리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우리가 전혀 모르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기록된 성경,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롭게 와닿고 깊이 깨달아지는 말씀 체험이죠. 성령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감격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새벽에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하늘의 언어를 듣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시인이 듣게 된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하나님은 6절, 7절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였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8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또 8절 끝에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또 13절에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3번이나 강조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은 9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이 10계명의 제1계명이죠. 그런데 이 1계명은 모세 율법 전체를 오늘 이 시편에서는 상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명령하시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듣지 않았죠. 11절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았고 나를 원하지 않았다 선언하십니다. 또한 12절에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 심판의 때까지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 성경을 주시고 또 설교자를 보내시며 또 오늘 매일 성경을 하고 있는데 이런 큐티라는 도구도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면서도 여전히 이 말씀의 기갈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가입니다. TV만 틀면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듣고 싶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경 번역서, 큐티 책들, 경건서적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찾고 듣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에 하루 중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지요.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 욕심의 길로 나아가게 되죠. 오늘 이 아침에 내 삶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말을 들으라는 주님의 이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시간이죠.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반복하여 강조하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말을 듣는 이스라엘에게 주실 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보면 10절인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또 16절입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크게 연 만큼 가득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6절에 의하면 그 입에 채우는 것은 가장 좋은 밀이요 반석에서 나오는 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육체적인 필요이죠. 즉 먹을 것으로 채우시는 일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의 침략으로 가난했고 궁핍했기 때문이죠. 노예나 포로 신분으로 사는 이스라엘에게 좋은 밀과 반석의 꿀로 가득 채우시겠다 이런 약속은 아주 실제적인 위로와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육체적 필요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 것을 의도하고 계신데요. 입을 크게 열면 내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채우리라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은 최상품의 밀이 되어 영혼을 살찌우고 또 반석의 꿀처럼 단 영의 양식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입을 크게 열면 그들에게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 말씀이 그들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선포하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내 입을 크게 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입에 충만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여러 물질적인 것들로 채우시는 것을 떠올리죠. 돈, 좋은 직장, 성공 등등. 하지만 항상 그보다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입을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을 채우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가득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입을 크게 여시길 바랍니다. 그 입에 주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이 땅에 필요한 모든 넉넉한 것들, 그것들이 넉넉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한편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반석이다 선포했죠. 오늘 이 아침에 예수 안에서 영원히 줄이지 않는 양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오늘 우리의 삶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찬양할 때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생명의 떡이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매일매일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는 삶이죠. 하나님이 채우시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